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으로 제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교회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사랑한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부임하고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금요심야를 인도했고요. 저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7개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2대, 3대, 그리고 20년, 30년, 40년 믿으신 여러분보다는 그 애정이 얼마나 더 클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 기도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던 많은 믿음의 초대교인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정신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피를 흘리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매일 엎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직무유기하지 아니하려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안개가 심하게 낀 밤에 어떤 배가 항해를 하는데 앞쪽에 어떤 물체가 보이고 반짝반짝 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쪽의 선장이 그쪽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스피커로 20도를 방향을 빨리 바꾸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대답이 왔어요. 당신이 바꾸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소리쳤어요. 난 이 배의 선장인데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바꾸라고. 이 배가 크고 무거워서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우니 당신이 바꾸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은 등대입니다. 등대를 향해 돌진하는데 등대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선장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싸워야 될 대상, 그 방향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고 그 실체를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싸운다라는 말은 결코 즐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입에 담기 싫은 단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우라 말씀합니다. 싸우라, 피 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칼로 누구를 이렇게 찌르나요? 무기로?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무 앞에서 사진 찍고 집에 와서 차를 아내와 함께 저쪽에 옮겼죠. 여러분들 제 사택 앞에 여러분들 차를 대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차를 대라고 제가 비켜드리는 거예요. 차를 대고 돌아오는데요, 등산을 가는 버스가 전에는 한 2대쯤 됐는데 오늘은 한 10대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분들한테 다 전도지 나눠줄까? 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혹시 크리스찬은 없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에 탑승하는 분은 없을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중환자실에서, 가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누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있고 아니면 택시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늘 싸우는 사람만 싸우라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과 성도와 교회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 바로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실제 사단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있는. 여러분, 이번에 전태신자 작정서 내셨는데 믿음으로 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순종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믿음으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끝까지 붙들어.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때까지 붙들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다가 홍해가 옵니다. 저들이 절절매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여러분들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그와 비슷한 마음입니다. 많은 생명을 전도하려고 써내고 작정을 했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무엇이 열쇠인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내가 한다. 바로의 마음을 녹인 것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것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쫄쫄 굶어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쓴물을 마셔야 될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려운 고비를 만나요. 아말렉 족속을 만나. 그들은 싸움을 잘하고 무기도 잘 준비되어 있던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위에 남아 있습니다. 싸움의 현장을 보니까 모세가 싸움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요, 손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들에게 지는 거예요. 작은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벌을 받죠? 벌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죠.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러고요, 여러분들 한 시간만 계시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이러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1시간 기도할까요? 손 내려보세요. 모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힘들어서 손을 떨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피 같은 내 족속이 아말렉 군대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려요? 어떻게든 손을 올려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도록 힘들 때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못을 앉히고 오른쪽 왼쪽에서 그 손을 받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의 성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을 들었던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잘 되지 않는 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두 손을 든다는 건 무엇이에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사가 되겠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명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써낸 그 명단을 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수원 종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에 불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잠자도록 하지 말라고. 왜 성도들이 자고 있냐? 왜 장로, 권사, 집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자도록 내버려 두느냐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이 민족 어렵다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린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잘 나가는 머리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때문인가요? 정치인들 때문인가요? 경제인들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배고파서 힘들고 지쳐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보릿고개를 거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키신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에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저는 그 기도 때문이라 믿습니다. 누가 새벽에 일어나길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나요? 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에 동물의 왕국 봤더니 들소가 물을 지나가는데요, 사자가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들소 새끼가 있어요. 새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들소 어미와 들소 아빠가 새끼를 저만큼 이렇게 두게 하고 보호하고 앞에서 막고 사자와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 들소 두 마리가 죽을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어요. 근데 들소 두 마리가 사자를 이기더라고요. 새끼가 옆에 있다가 사자를 쫓아내니까 그때 새끼가 옆에 와가지고 어미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소 새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어떤 것입니까? 경험? 우린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마무리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사기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사들이 졌습니까? 들소 새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미가 대신 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치는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는 성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여전히 귀가 멀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를 떠야 될 거예요. 눈을 떠야 될 거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걸어놓았죠. 목숨 걸고 했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신앙 양심, 마르틴 루터의 지적인 생각, 이것만으로 루터가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에게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그 위대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산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할게요. 기도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짠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도저히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데 발을 한 걸음도 뛰기가 어려운데 나오셔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직접 고백은 못했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님을 위해서 저는 가슴 절절히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런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발 몇 걸음 뛸 때마다 호흡을 다시 하고 걸어와야 되는,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 그게 모세의 기도가 아닐까요? 아말렉과 전투를 앞둔 그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이 떨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내리지 않았던 그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그 북한의 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영상을, 그 과정을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자가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보 공무원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형에 처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억류되었을 때 카나다에 있는 조카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삼촌 기도해줘. 카나다 학생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저 목사님 잃으면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을 저곳에서 풀려나게 한 것은 그것은 정치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력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들이 어쩌면 북한처럼 정말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서를 봉헌할 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젠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작정서를 썼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번에 전일 작정하시고 6일 작정, 7일 작정해도 여러분이 다 나오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차량 문제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 동안에 차량을 카풀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량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뒤에 여러분이 있는 차를 탈 수 있는 곳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정말로 원거리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에 써주시는데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작심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볼펜이 있을 것입니다. 펜에 지금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이 작심서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들께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도 작심서 없으신 분들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